레슨대를 앞두고 오늘도 그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성도들에게 전도를 명령하시나, 성도들에게 왜 전도를 명령하시나 했을 때 우선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이 전도, 복음 전도의 통로를 삼으셔서 성도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은 뭐 천사를 통해서 또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은 이 성도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특별히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최후의 대위임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인간에게, 성도들에게 마지막 주신 그런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확한 주님의 명령.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어떤 이 전도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를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 자연스러운 뭐 현상 이렇게 전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걸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1절 또 요한복음 1장 46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게 되면 거의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안드레 동생이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에게 초청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4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4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나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빌립이 또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했을 때 그때 한번 와서 봐라. 직접 와서 봐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 대화 가운데 이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뭐예요? 와서 보라. 내게 말한 그 일을 와서 보라.
보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와서 보라, 여기도 와서 보라 이렇게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으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뭐 어디 가서 좋은 거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요? 아니면 나 혼자만 끙끙 앓으면서 알고 가지고 있어요? 뭐 좋은 거 보면은 막 얘기하잖아.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나중에 꼭 같이 가자 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성령 받은 자는, 능력 받은 자는, 기쁨에 충만한 자는, 할렐루야.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돼.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은혜를 받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이런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막 사모하고 막 간구하고 막 갈구하고 막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막 받아야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성도에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예, 성도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8장에 보면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 먹을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이라. 말씀의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그래서 말씀을 막 갈급히 하는 사람. 목마른 사슴이 신의 음모를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말씀이 이게 딱 돼 있으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전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고 명령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것도 전도 명령이란 말이에요. 전도 명령. 명령은 선택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령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블레싱 데이를 정말 중요한 때 사람들 모으기 정말 어려울 때에 이번에 어저께 우리 감리사 동기 목사님들 한 30명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감독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지금 통합 측이 지금 220만 명, 합동 측이 220만 명, 감리교가 지금 120만 명. 근데 여기엔 사실 허수가 많이 들어있어요. 반을 딱 자르면은 다 맞아. 감리교는 그러면 한 6, 70만, 또 통합 측, 또 합동 측 다 110만씩 뭐 이런 정도. 다 허수가 많아.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장감성 그랬는데 이게 다 무너졌어요. 예? 또 백석 측이라고 또 여기도 뭐 이렇게 통합하면서 아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근데 결국은 다 어떻게 됐냐면 다 줄었다는 거예요. 한 20년 안쪽으로 봤을 때 모든 교단들이 몇십만 명이 줄었어요. 예, 교인들이 몇십만 명이 줄었어요. 30만 명 이상이 다 어느 교단이든 다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무섭게 이게 이제 더 짧아져. 30만 명 줄어드는데 이제 더 짧아진단 말이에요. 예, 지금 뭐 신학생들도 지금 뭐 몇 명 안 들어와요. 옛날에 뭐 100몇 명 뭐 이렇게 해서 세계 신학교 다 합쳐놔도 우리 경전에도 보면은 뭐 100명 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막 4, 50명 이제 앞으로 더 가면 30명 지금 뭐 한 20명 이렇게 이제 막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제 대학 세계대학 통합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여러분 이제 뭐 독립적으로 이거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다 고령화되고, 뭐 어르신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일을 못 하는 거야. 어떤 교회는 그 교인이 막 다 이게 뭐 80 넘으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어르신분들을 데리고 모든 찻집을 이렇게 돌아다녀. 한번 저도 이제 어디 커피숍 갔는데 교인들 한 10명쯤 다 들어오시는데 할머니 저울고 한 분은 업고 오고 한 분은 막 기어서 오고 뭐 이렇게 이제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안면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아유 목사님 많으십니까 해가지고서 제가 이제 식사를 그 대접해 저희 차를 이렇게 대접해 드렸는데 제가 사겠다고 제가 이게 다 이렇게 교인들까지 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화성 중앙 지방에 제가 집회 갔더니 거기에 이제 그 지방에 소속돼 있는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자기 그 SNS 거기에 이제 제 집회한 사진하고 이건 이제 받은 게 있으니까 이걸 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나중에 저도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연예인들이 자기 이름 쳐보잖아. 저도 반 연예인이니까 이렇게 쳐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명령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복종하셔야 합니다. 사모하시고 사모하시고 우리 사랑 성도님 사모하세요. 더 크게 사모하셔야 돼.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 좋을 것 같아. 예배 드리는 맛이 나잖아요. 제가 소리 안 질러도 요즘 제가 소리 안 질러 별로. 주일날만 좀 질러. 수요일이나 금요일 때는 너무 말씀들 잘 듣고 뭐 이래가지고 최대한 제가 목소리 낮추는 거예요. 집회 목소리 아끼는 것도 있지만 그 아끼는 것도 있지만은 질릴 필요가 없어. 막 사모하니까 사모하셔야 돼. 뭐 몇 명 모였냐보다도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예배를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한 명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아주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제끼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막 사모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사모하거든. 막 예배 시간을 막 너무 사모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제끼려면 보통 사모해서는 어렵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예배하는 한 사람 그러면 저는 항상 저를 떠올립니다. 저를 떠올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헤이스 오직 한 사람,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또 여러분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소리 한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맞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이니라 했을 때 헤이스라는 뜻입니다. 이거 뭐예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은서 캐나다에서 복음 전하고 왔나? 아니면 목사님 혹시 여행하면서 우리 목사님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친구나 이렇게 여행 만난 사람한테 없어?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지? 오늘 처음이네 태어나가지고. 나는 어디 가서 내 얘기를 내가 하고 다니거든. 항상 하고 다녀요. 예? 그래서 누가 내 얘기를 해도 부족해. 뭐 많이 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거기다 좀 다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곁들여서 얘기를 해줘요. 그거 맞긴 맞는데
좀 요 부분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더 이렇게 하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할렐루야.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 이걸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이제 쭉 나오는 것이죠. 예, 전도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전도자들에게 귀신 쫓고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또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이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명령들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부담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 부담도 되고 또 이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항상 영원토록 나와 함께 주시기 때문에 아니 나는 혼자다 이렇게 혼자한다 이런 생각을 결코 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주신 명령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 반드시 때가 되면 할렐루야.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우리를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용 앞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팔수로 부르신 거예요. 나팔수. 그래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아주 반갑게 앞뒤 사람 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두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기도에 있으니까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냐면 여호수아서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을 오늘은 꼭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떠올리셔야 돼. 떠올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서 이러면 예를 들면 막 홍수에 막 떠내려가잖아요. 떠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붙잡을 때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지탱이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붙잡은 것이 썩은 동아줄이면 끊어지는 거고 내가 붙잡은 것이 아주 튼튼한 동아줄이라면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동아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게 학생의 시험을 보든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여러분 어떤 일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떠올라야 돼. 떠올라가지고 여러분이 영혼이 먼저 힘을 얻어놔야 돼요. 그럼 마음이 막 다운되고 마음이 지쳐있는데 뭔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에 힘을 얻어야 돼. 마음에 힘을 얻어요. 여러분 튜브 같은 경우도 바람이 빠지면 사람 매달릴 수나 있습니까? 근데 튜브 안에 바람이 들어가면은 몇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공기가 주입되게 되면은 여러분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주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교회는 구주선이에요. 구주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신적으로 이게 사상적으로 정말 끔찍한 일들이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그래서 전도 이번에 막 아주 많이 하신 분들은 유럽 여행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잘 좀 얼마 못 하신 분들은 캄보디아나 이런 데 여행을 보내서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 세상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뭐가 좀 제정신인 게 뭐가 있어요? 옆 사람 봐봐. 옆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서 저 말씀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뭐 힘이 있나 무슨 뭔 일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 이상하다니까. 근데 또 우리가 저 사람들 봐보세요. 이상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렇게 이상해. 여러분 우리가 서로 봐도 이상해. 서로가 봐도 이상하고 좀 여러분 그럽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인데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라니까.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살잖아. 살잖아. 그리고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강력한 말씀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이라도 붙들면 돼. 몇 가지만이라도 머리 탁 놓고 이 마음 신비에 탁 새겨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딱 있으면은 하나라도 있으면 원수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우리 가정에 들어가지고 막 소란 피우려고 하다가도 내 말씀이 있는 거 보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에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딱 지켜야 돼. 교회를 딱 지켜야 돼. 우리 못 들어와. 신천지가 뭐고 못 들어와. 들어왔다가 지쳐서 나가고 여러분 못 들어와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 꽉 지키고 있는데 제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이 교회를 허무는 이 이리를 제가 보면은 그냥 안 나. 말씀의 몽둥이로 때려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죽어.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게 좋은 건데 이리는 들어오려고 하는 게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막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럼 절대로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를 때려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할 수 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습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유, 할 수 있을까요? 없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있고 나중에 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내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틀려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붙잡으세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들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힘이 되는 말씀들을 여러분 강력하게 붙잡으셔야 돼.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힘이 되는 것을 내가 붙잡든지 말씀이 나를 붙잡든지 해가지고 탁 붙잡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친구가 뭐 이렇게 잘못되고 그러면 누가 붙잡아 주든지 내가 붙잡든지 했는데 이 끈이 끊어지면 끝이란 말이에요. 이 끈이 여러분 끊어지면 생명도 끝이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확 잡고, 썩은 동아줄이 아니고 영생하는 그런 강력한 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성도님이 아니다, 참 초청은 성도님이, 전도는 목사님이, 결실은 성령님이. 그래서 지금 뭐 초청은 여러분이 하시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전도해야 되나 막 해가지고 막 설교를 이렇게도 작성했다, 저렇게도 해봤다, 막 저렇게도 했다가 막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서 짧은 시간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을 받게 할까?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 짧은 메시지 듣고 이 사람들이 뭐 나 예수 믿어요 좀 이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쉬운 거거든. 예수 믿어버리면 되거든. 근데 안 믿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쉽잖아요. 믿으면 쉬운 거잖아.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믿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라고 봐주면 안 돼. 초신자라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게 하는 거, 여러분 인본주의적 생각 버리시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뭐 교회 잘 나올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야. 무조건 막 철야 데리고 나오고 수요일날 데리고 나오고. 근데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잘 나오는 거로 막 이렇게 하고 데리고 나올 생각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질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말씀 듣고 말씀 들으면 있는 믿음 더 생기고 없는 믿음 생기고. 새벽에 말씀드렸잖아. 근데 말씀을 안 듣는다. 있는 믿음 까먹고 없는 믿음 아예 없어지고.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하잖아.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믿음을 하는 건데 믿음 없으면 뭐래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담벼락 없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비 올 때 비 다 맞고 눈 올 때 눈 다 맞고 세찬 바람을 전부 온몸으로 다 받아내는 거지. 여러분 집이 있으나 말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참 데리고 나왔지만은 차례 데리고 나오고 새벽기도 데리고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람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TV도 자고 뭐 이러면서 그 사람도 어떻게 언제 믿음이 살아요?
빠른 시간 내에 믿음이 자라게 하려면 계속 말씀 듣는 자리로 말씀 듣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속에서 계속 설교 듣게 하고, 그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설교 듣게 하고, 계속해서 자꾸 듣게 해주고. 여러분 이제 밥만 사줘가지고 절대 그 사람도 밥 얻어먹고 땡이에요. 아까워 돈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어떻게든지 간에 밥 사주면서 새벽기도 가자 하고 밥 사주고.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새벽기도 데리고 나올 때는, 약속할 때는 짜장면 가지고 안 돼요. 그런 거는 예를 들면은 조금 비싼 데 가야 돼. 새벽 나오는 거 여러분도 어렵잖아. 그리고 철야 같은 데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철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식사. 예, 그리고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 10,000원 정도 식사하고, 그다음에 새벽 같은 경우는 와 스타디움에 뷔페를 가야죠. 예, 그 정도는 가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새벽에도 나옵니다. 그럼 돈 안 쓰고 어떻게 여러분 희생 없이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영혼을 구원합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게 희생하셨는데 희생 없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이 너 내가 와스터딘 가서 5만 원짜리 식사 사줄 테니까 평일날 점심 가면 좀 싸거든. 그럼 이제 그때를 가란 말이지. 그냥 약속을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또 그럼 내일 새벽기도 이번 주, 내일 하루 하기에는 좀 그 사람한테 돈 쓰기엔 좀 아까우니까 일주일을 약속해. 이번 주 일주일, 내가 뷔페 사줄 테니까 일주일 새벽기도 하자.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먹는 게 약해요. 사람들이 먹는 게 약해. 그리고 금요철야 같은데 예를 들면 티 같은 거라도 하나 이렇게 사주라고. 자빠져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잘 세워져 있는 거, 이런 거 잘 해가지고서, 여러분 요즘 세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선물 딱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거 줘야 돼. 뭐 수요일 같은데 금요철에 데리고 나오려면은 그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 것이. 그 희생 없이 여러분 절대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뭐 수예배 가자. 너 이거 좋아 보이냐? 벗어라도 주라고. 그러면은 이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데리고 계속.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열심 생기고 나도 열정이 막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내 마음의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난단 말이에요. 불일 듯.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 여러분 척척척척 다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다 좀 변화돼서 이상한 사람 되지 말고 좀 똑똑한 사람들 되시고 하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날만 데려가서 애써서 여러분 해놓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희생 좀 하시라고. 밥도 좀 이렇게 사줘도 그 사람이 보통 못 먹는 밥을 사줘야 돼. 맨날 자기도 그냥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밥 이런 거는 안 돼. 그런 장어를 이렇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눈썹을 해준다든지, 파마를 한번 해준다든지, 여러분 이런 거를 해야 돼. 아니면 보험을 하나 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빼박이야. 빼박이야, 빼박.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 안 해요? 전도 영혼 구원하는데 그 정도 안 해? 그 한번 해보시면 정말 이게 여러분 영적 출산하는 이 기쁨이 이게 엄청 대단한 거예요. 이게 영적 생명, 영적 출산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 거듭나는 이게 영적 출산이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큰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한번 블레싱데이가 이제 바로 코앞입니다. 오늘 자고 나면 하루 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초청한 사람들 반드시 초청하고, 초청해놓고 그 숫자 채우지 못하면 캄보디아나 저쪽에 가봉, 가나 이런 쪽에 보내가지고 강훈련을 갈 때도 보내기만 하지 돈은 다 자비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이 또 이렇게 아니면 뭐 남아공 저쪽 할렘가 그쪽이 할렘 무섭거든. 남아공 할렘가 쪽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같은 데 가가지고 전도 못하신 분들 할렘가 쪽으로 보내고 거기는 다 뺏기고 목숨도 뺏기고 뭐 이런 곳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서 근데 요쪽 남아공이라도 이 유럽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요쪽은 뭐 엄청나게 아주 아름답고 훌륭하고 제가 예전에 책 한 권 읽었는데 아프리카에 펭귄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인가 근데 거기서 랑가방 레스토랑이라고 그 남아공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남아공을 꿈꿨는데 너무 멀어. 너무 멀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좀 전교인 수련회를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보낼 사람, 이쪽으로 보낼 사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가깝게 이쪽 캄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베트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나누는 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목숨 걸고 할 것 같아. 예? 그럴 것 같지? 예? 은정자매는 아주 이번에 몇 명이에요? 몇 명이야? 2명 캄보디아. 2명은 2명은 캄이야. 캄으로. 예? 2명 캄이야. 5명 이상은 아주 기대하세요. 5명 이상. 5명 이하는 다 그쪽. 남희정 원사님 몇 명이에요? 1명? 아니 누가 캄보디아 가래? 거기는 한 명은 캄보디아 가는 게 아니야. 아니 거기는 내 입으로 말 못해. 저 북쪽으로 가야 되네. 예? 하여튼 알아서들 하세요. 이번에 하여튼 많이 못 볼 사람도 있고 계속 보실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대가 되고 정말 아주 제가 또 그날 저녁부터 집회인데 얼마나 제가 힘있게 가서 또 설교하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초청된 사람들이 수백 명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오늘 엄청난 대잔치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막 동네가 다 시끄럽고 난리가 나서 이 광명까지 소문이 나고 얼마나 막 감사한지 지금까지 손님 받다가 왔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결론적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인도한 자는 하늘에라는 것은 가로쳐 놓고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 여러분 보니까는 빛이 나는 거야.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지금 인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에서 지금 빛이 나. 전부 진짜로 여러분 빛이 나는 거야. 예? 보세요. 서로 보라고. 나는 당연히 빛나지. 빛나죠? 빛나야 한다 서로. 응? 그래서 빛나가지 말고 이렇게 자꾸 빛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응? 어휴. 왜 그렇게? 또 저희 안산 한대 앞에 재창조교회라고 생겼어. 우리 애들이 지나가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가지고 여기 재창조교회가 생겼어요.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새 창조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돼 있어요. 이거는 새 창조입니다. 근데 재창조라는 거는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재창조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하고 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창조한 이 창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창조하자 이런 뜻인 것이거든요. 새 창조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 거듭남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새창조 교회가 맞습니다. 재창조 교회는 그거는 틀린 겁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네? 아니라니까. 그럼 비슷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완전히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기도 인도자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전도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며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전하다가 낙심되고 힘이 빠질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심중에 붙들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새창조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천국의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오기만 해도 행복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일이 가장 행복하고,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더 복되고 행복한 것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붙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